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여러분의 거 사무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한자를 보면 형통이라는 의미를 좀 알 수 있겠죠.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형이라는 단어는 위아래가 통합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위아래가 통합하다. 이 통은 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형통이라고 번역되어진 원래 단어는 찰레아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이 찰레아크라는 단어를 사실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공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형통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한자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번역자들이 제대로 단어를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아래가 하나가 되고 그러면 통한다, 막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위아래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누구와 누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막힘없이 통해지면 이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막힘이 없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찰레아크, 성공의 삶,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서 막힘이 없는 그런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 형통을 왜 주시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도 아니에요.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학벌도 아닙니다. 형통케 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기반도 아니에요. 오직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장의 이야기는 요셉이 노예되었던 때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노예가 성공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성공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노예가 노예지 뭐 성공해봐야 노예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노예라는 단어와 성공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노예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저 노예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노예였던 요셉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형통한 자가 어찌 되었는가? 그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이 세상적인 조건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는 땅도 외국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랐지만 노예로 애굽에 팔렸기 때문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배움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팔려와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학교를 갈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수단도 없었습니다. 그는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형통하게 된 이유를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노예였지만, 아무런 백그라운드 없고 배경도 없었지만, 상황과 환경도 그가 세상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이유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누린 형통은 어떤 것일까요? 4가지가 있는데 짧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됐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혹시 손대기만 하면 부작용 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손대지 않는 게 훨씬 더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손댔다가 오히려 덧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는 어떤 형통의 축복을 얻었느냐? 하는 일마다 잘 됐다는 거예요. 손대는 일마다 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범사라는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더 잘된 번역이에요.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어찌 되게 하셨다? 잘 되게 하셨다. 손대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심지어 생각하는 일마다, 마음에 품은 뜻마다 잘 되게 하셨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을 보면 참 이상해요. 혹시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 피해 있을 때 양을 증식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세요? 흰 양, 점이 없는 양은 라반 거고, 점이 있어서 얼룩걸룩하고 아롱진 것은 누구 거? 내 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해라. 흰 양은 라반 외삼촌 거, 얼룩걸룩 점박이 양은 야곱 자신의 것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계책이 뭡니까? 버드나무 가지에 껍질을 벗겨서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새끼를 뵌 암양으로 하여금 그 가지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 얼룩걸룩해진 버드나무 가지를 본 그 암양들은 새끼를 할 때 다 무슨 새끼를 낳습니까? 이걸 사자성어로 말도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그 지혜로 버드나무 얼룩걸룩하게 하고 임신한 양으로 하여금 그거 보게 하면 얼룩진 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야곱이 생각해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형통이 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계획인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형통이란 단어는 어떤 그런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자원도 필요치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성공을 위한 아무런 조건을 주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형통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내가 봐도 이상하고, 자녀들 봐도 요상하고, 지체들 봐도 말도 안 되는 계획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셨는데, 한번 4절 말씀해 볼까요? 여기에 보면 그가, 그렇죠, 보디발이죠, 주인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보디발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입니까? 요셉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아내의 마음도 얻지 못해요. 얻었다 싶으면 잃어버렸고, 자녀들의 마음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체에서 그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종업원의 마음 얻기 쉽습니까? 제일 마음을 얻기 쉬운 것은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누가 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런 형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시겠어요? 왜 다윗이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상 18장 1절, 여러분 요나단은요, 그의 아비와 다윗이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 다음 왕의 후계자였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또 눈으로 보면 다윗은 요나단의 입장에선 적이에요. 근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찌 되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적게는 25, 많게는 40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또 왕의 후계자로서 적과 같은 존재인데 그를 생명같이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손에서 노임받을 수 있었어요.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만 얻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구를 사랑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쫓아다니죠. 사람의 마음은 저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형통을 주셨느냐?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5절 말씀만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는데, 그렇죠?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는데 그 여호와의 복이 어디에 미쳤다? 모든 소유에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형통한 삶, 어떤 세 번째 삶은 그의 재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할랬던 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과 많은 분들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만 주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만 준 것이 아니라 부와 재물도 주셨어요. 더 나가서 영광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주인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재물과 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 더하여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는 그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형통은 무엇이었느냐? 지혜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도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죄수로서 살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지혜를 묻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었나요? 목사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또는 그래 술이 살았나 떡이 살았나. 어느 관원장이 살았던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았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죽었죠. 며칠 만에 죽었어요? 떡 3덩이를 까마귀가 먹는 것을 보고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정말 왕의 암살에 그 음모에 가담한 것이 밝혀져서 죽게 되고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떡 맡은 관원장 때문에 함께 감옥에 들어온 처지가 되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요 왕의 서열 1등, 2등입니다. 그 당시에 음식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암살 시도가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을 맡겼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암살했다는 그런 음모를 받게 되고 왕의 죄수를 가두던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근데 노예에게 그 나라를 호령했던 장관들이 지혜를 묻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누가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과 그 감옥의 전옥지기조차도 요셉의 말에 경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오피니언 리더라는 표현을 써요. 오피니언 리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만 하면 아유 또 시작이다. 그 사람이 말만 하면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짜증이 나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언제 끝나지 이 생각만 해요. 그거는 지혜가 있어도 오피니언 리더는 아니에요. 근데 누가 오피니언 리더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말하잖아요. 좌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그에게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한마디를 가슴에 담아. 이것이 오피니언 리더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통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런 지혜를 주셔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없잖아요. 부모가 말하려고 하면 듣기 싫어. 지금 그만 좀 해. 또는 전화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요셉이 말할 때마다 죄수들이 들었어요. 요셉이 말할 때마다 경청했어요. 그래서 전옥지기는요 이 죄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형통케 하는 삶이란 첫 번째,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가 되게 하셔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 유태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전라북도 임실에서 아주 깊은 산골짜기 머슴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옛날 1900 중반년 50년대쯤 되면 초등학교 정도 졸업하면 잘 졸업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족에서 이 유태응이라는 이 소년이 제일 똑똑해서 다른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은 초등학교 중퇴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까지 해줬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5학년 때 그 마을에 있었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날따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혀, 잘 박힌 못처럼 심령에 잘 박혔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5학년 때부터 자그만치 13년 동안 단 하루도 비가 오건 눈이 오건 하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6학년이 됐어요. 6학년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중학교 못 가니까 하나님, 저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가정 형편으로는 제가 중학교 공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통신중학교를 다녔대요. 통신중학교 3년을 졸업했대요. 중학교 3학년 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정말 가정 형편으로는 고등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대요. 근데 기차표 하나 마련해주고 서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그 서울역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구두 닦기 선수를 만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자그마치 3년 동안 구두를 닦았답니다.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불가능한, 구두 닦기 해서도 대학교 등록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공부가 여러분 일하면서 병행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새벽기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대학교 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농촌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농과대학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액장학금 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덴마크에서 소식이 왔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왕실 장학금 4년 전액으로 덴마크에서 농촌을 연구하는 학부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대학교 4학년 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13년간 기도했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대학원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농촌 위에서 살기로 결정한 것 아시죠? 하나님, 저에게 대학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대학 히브리 대학에서, 서울대학보다 훨씬 좋습니다, 랭킹으로. 히브리 대학에서 전액장학금 박사과정 3년제로 초빙했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키부츠, 이 새마을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벤구리온이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세대 같은 사립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농촌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농촌 운동이 뭐예요? 제가 그 노래를 알고 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 노래가 얼마나 재밌어서 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얼마나 많이 노래를.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국가에서요 전 세계에 지금 농촌을 연구한 한국 사람을 찾아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이 유태영 박사. 농촌에서 자라서 농촌을 연구하고 농촌을 박사과정 밟고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에 있는 유태영 교수를 데려다가 새마을 운동 전체를 기획했대요.
1개년, 2개년, 3개년, 4개년, 5개년 교육.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하는 삶.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모든 소에 복도 주시고요, 더 나가서 지혜를 주셔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 형통한 삶은 그래서 입체적인 축복이에요. 이런 입체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4가지 축복 중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물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을 먼저 볼까요? 요한 3서 1장 1절은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예요, 물질의 축복이 먼저예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예요. 이것이 순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가 잘 무장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제가 교제하는 우리 시찰의 목사님 중에 누구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월요일마다 자전거로 밀양을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물었어요. 밀양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왜? 차 타고도 밀양을 그렇게 가는데, 그랬더니 최고 속력 내릴 때 자전거 속력이 몇이냐고 그랬더니 60km랍니다. 시속.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시죠? 60km가 어느 정도 속력이냐면, 혹시 여러분 도로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그 우천 오토바이 기사가 휙 하고 지나가는 거 보셨죠? 그게 60km입니다. 근데 자전거를 그 속력으로 빡 페달을 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전거는요, 이 페달이 신발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끌어올릴 때에도, 이게 내릴 때만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끌어올릴 때에도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시속 60km를 달리거든요. 그러다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 납니다. 큰 사고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60km를 달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은 못 달려요. 60km 달리잖아요. 가슴이 철렁철렁거려요. 60km를 못 달려요. 왜냐하면 60km 속력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은 60km를 달릴 수 있는 이유가 하도 트레이닝을 해서 60km의 속력이 있어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거든요.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시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우리를 단단히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채 받는 물질의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오히려 가정을 분열시키고요, 자녀들을 타락시키는 도구로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축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을 축복하셨던 이유는 영적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부어주어도 그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요셉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평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기 주인 보디발은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영적인 축복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죠. 따라서 그가 보았던 형통은 철저히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어디와 어디에 미쳤더라? 그렇죠. 영적인 축복을 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보디발이 보았던 요셉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 이 형통함은 어떤 축복이었냐면 철저히 세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신명기 28장이 이해가 돼요. 28장 4절 6절 한번 볼까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지어다. 한번 할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4절 6절에서 나온 것은 영적인 축복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축복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무슨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물질적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하늘에서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언약이에요. 영적으로 준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네기 아시죠? 이 카네기는 제가 미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 사실 철강왕으로 크게 사업을 했던 사람이죠. 제가 살펴보니까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13살 때에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배 타고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스코틀랜드 출신이었고 신실한 기독교 가정의 장로교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정말 온갖 잡일을 다 했어요. 뭐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뭐 정말 그 공사장에서 막일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 여러분, 그가 마지막 1919년에 이분이 소천하셨는데 1919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만 약 그 당시 시가로, 그 당시 돈으로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전 재산은 한 5천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3분의 2가량 75%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천억 원이 어느 정도 되는 시가인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게 1919년이잖아요. 일본 전체 국가 1년 생산량이 1,500억이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배를 주신 겁니까? 재산은 3배를 주셨고, 그리고 그 중에 75%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철강한 이 카네기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어요. 바로 신명기 28장 말씀 붙들고 기도.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손으로 하늘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그리고 내 광주리에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제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죽기 전에 남긴 수많은 명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로 죽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그 사람이 재원을 기부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원도 세웠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 음악을 발전하는 일에 헌신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카네기 홀이라는 것이죠. 교육 부분에서도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카네기 멜론이라는 그런 미국에서 가장 좋은 공대를 이 사람이 드린 기부금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젊은이 세들이, 또 우리 장년 세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 형통함은 주의 사명 감당하러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주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형통함은 주의 사명 잘 감당하러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이유, 또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유, 지혜 주셔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게 하시는 이유, 모든 소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이렇게 형통함을 주신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에게 주신 형통을 요셉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신 것,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그런 형통함을 주셨다.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신 이유, 또 지혜로 나를 오피니언 리더가 되게 하신 것,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유가
없다. 그는 이해했어요. 그러했기에 그를 하나님께 더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가 사명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우리는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주부로서, 또 일터의 직장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요,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요, 하나님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삶의 본을 보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제가요, 부목사 때요, 어느 집사님 한 분 만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75세쯤 됐을 때 우리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새 가족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이력을, 신방을 받아서, 제 공동체였기 때문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쟁쟁해요. 쟁쟁해요. 그 아들은 변호사고, 또 둘째 아들은 의사고, 하여튼 쟁쟁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분 자신은 나사에서 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일하셔서 이 미사일 프로젝트의 초창기 멤버세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왜 영화에 나오면 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정말 이력을 쭉 들어보는데, 와. 그리고 물리학 박사부터 해서 공학 박사, 박사학위를 2개를 가지고 계시고, 학교도 하나는 예일, 하나는 프린스턴을 나오셨어요. 하여튼 얼마나 똑똑하신지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이제 한 70세 넘어가셔서요, 은퇴하시고 나서요, 아무것도 안 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는지,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다하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럴 수 있겠구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변호사, 의사잖아요. 교회 문턱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들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결과를 보게 돼요. 돌이켜보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놀라서, 아니 집사님, 그 위대한 미사일 프로젝트의 일원이셨잖아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때는 그 프로젝트 하나하나마다 완성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람이 있었다. 내 효용적 가치에 감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 텐데요. 시간 돌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때 다짐했어요. 제가 부목사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네기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락펠러라고 있어요. 이 락펠러의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실 때 아주 신앙의 어머니였거든요. 이 어린 락펠러에게 준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인데요.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목회자를 사랑하고 순종해라.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로 가득 채워라. 주일은 꼭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는 꼭 앞자리에서 드려라. 하루에 꼭 성경 한 장을 읽어라.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 기도를 시작해라. 잠자리에 전에 꼭 회개하고 자거라. 그리고 사람하고 원수를 맺지 마라. 불쌍한 이웃을 보면 힘껏 도와주라. 열심히 이 계명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리고 나서 19세가 될 때 첫 직장을 가졌는데, 그 첫 직장이 구두를 수선하는 직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일주일 일하고 나서 받은 돈이 5,000원이었대요. 미화로 4부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19살 때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부터 떼어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대가 되지 않아서 그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계산해 보았더니 20대 후반이죠. 정확하게 그 당시의 돈으로 1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하면 20억을 드렸대요. 1900년도 초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눈을 떴어요. 그가 지은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장사하는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장사하는 재능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제게 주신 재능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이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형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37년에 소천을 했는데요. 그가 1937년에 소천할 때 자그만치 7천억 원을 재단에 출연해서 록펠러 재단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가 집중했던 사역이 교회와 선교사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자그만치 교회를요, 4천 예배당이죠. 4,928개의 예배당을 세웠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서, 젊은 세대에서, 우리 청년 세대에서 이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카네기와 같은, 록펠러 같은 이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출석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맡은 자리에서, 그가 처한 자리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진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닮은 세대, 또 젊은이 세대, 우리 장년 세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깨끗한 부자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마다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모든 소의 복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